이스라엘 나라는 매년 평균 강우량이 약 600mm에서 1000mm 정도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편이 아니에요. 더욱이 가장 무더운 4월부터 7월에 이르러서는 약 4개월 동안 전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이 건조하고 무덥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10월에 접어들면서 11월까지 비가 오는데 그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이른 비가 내리면 농부들은 부지런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 뿌린 씨가 자라서 결실하게 되는 3, 4월경이 되면 다시 적당량의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것을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늦은 비가 내려져야 곡식이 결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파종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고 결실기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 내리는 비라도 다 필요한 것이겠지만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야말로 적당한 때 적당량의 비를 내려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멘. 만일 철 따라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물을 또 대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노동력과 경비가 들어가는가 하면 그 결과도 크지가 않아요. 반대로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홍수로 인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간들에게 주시는 알맞는 사랑, 은혜,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적당한 때 적당량의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아직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를 주셔야만 거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의미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에는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네 하나님 여기에 돌봐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구에 있다. 곧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쉽게 살아갈 수 있다. 발로 물대는 것처럼 그냥 수단과 방법, 자기 능력 따라 쉽게 돈 벌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한평생 산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들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아멘. 너희들은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야만, 비를 내려야만, 그래서 흡수해서 거기서 얻어진 것을 얻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은혜 주지 아니하면, 내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못 살아.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 어울려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자꾸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살면 죽어라고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땡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구별해 불러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방법으로 절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항상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 하여튼 난 성경 그대로니까. 자, 성경을 살펴보면 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비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인고 하면, 비가 흡족하게 필요할 때 내리면 풍작을 이루어서 농부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 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대지가 촉촉하게 적셔지면서 초목들이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길짝밭 같은 그 심령의 옥토로 변해지면서 거기에 싹이 돋아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사랑이 싹트고 믿음이 싹트고 소망이 싹트고, 아멘, 온유함과 겸손함 등등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싹트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적당한 때 적당량의 비를 내리면 곡식이 알차게 결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계속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삶과 영혼의 알찬 곡식처럼 풍요로운 참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육적으로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시편 119편 70절에서는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음식도 즐겁게 영양가 높은 것을 먹으면 지방질이 높아지고 살이 찌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 영혼이 살쪄서 말씀을 더 먹고 싶어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며 결과는 능력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제가 한 3주 동안은 아주 정말 긴장했었는가 봐요. 뭐 입맛도 없고 뭐 잇몸도 다 부르트고 힘들었었는데, 월요일 날 그 문제 다 해결하고서 얼마나 지금 맥히는지, 얼마나 꿀맛인지, 야, 이상하다, 막 눈에 보이면 다 집어먹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밥맛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잇몸도 어제 치과에 갔더니만 이는 이상 없는데 아마 잇몸이 너무 신경 쓰셨는가 봐요. 그래서 약만 타왔는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면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영육을 살찌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역시 시편 119편 103절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의 비가 내 심령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내려지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삭막하고 공허한 사람들, 영적으로 갈증나고 괴로운 사람들은, 특별히 요즘같이 다 불안하고 또 염려도 많고 마음대로 활동도 할 수 없는 이 때에 정말 말씀 비처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먹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돼요.
교회 가정 남편이나 부모들이 반대해가지고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 제가 전화를 하면은 그냥 제가 그럴수록 말씀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고 어떻게든 믿음 잘 지키세요 그러면 펑펑 울어요. 울면서 교회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이제 알았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조금 부담스럽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거 여러분 복인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 아주 그냥 뭐 유별 나가지고 다들 그냥 예배 피하는데 철학 기도까지 다 하고 특별 새벽 기도까지 하고 불평하죠. 이게 복인 줄 알아. 복인 줄 알라니까. 복인 줄 아세요. 발빠르게 첫 주부터 한 달 동안 계속 예배 다 하고 유튜브를 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신들이 먼저 힘든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유튜브 찍으려고 혼자 설교해가지고 유튜브로 해서 보내려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사람 없는데 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들 때. 또 역시 듣는 사람도 별로. 처음에는 뭐 밴드로도 하는 방법이 있다며. 처음에는 막 신기해서 그런지 한 20명, 10명씩 들어와서 그래도 누구 왔습니까?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대. 뭐 밴드로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말, 다 할 수 있대. 그런데 2주째는 한 명도 안 들어오더래. 한 명도 안 들어오더래. 그 자기는 죽으라고 혼자 해서 보냈는데 한 명도 안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스스로 시험이 되고 들어와야 될 그 중직들이 들어와야 될 집사들이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괘씸하게 미워 보이는지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죄만 더 짓게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피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 말씀의 피가 한 달만 먹지 않아 봐봐. 한 달만 예배 안 드리고 한 달만 말씀 안 들어봐봐. 바로 황폐져요. 바로 황폐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요? 아멘. 이 세상은 말이죠 비가 한 달만 안 오는 가뭄이야. 그래도 또 유지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침에는 이슬이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거야. 우리는 말씀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먹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영혼은요 바로 기근이 오고요 바로 삭막해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삭막해지고 신경질을 부리고 악해지고 말도 함부로 못 붙여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누가 더 핍박하나요?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핍박해요. 그 교회는 왜 예배 드리느냐고. 우리는 안 드리는데 왜 유별나게 하느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지랄지랄 한다니까. 다 들어보면 집사래. 무슨 집사에 잡사지. 그렇게 하시느냐고. 그거 참 잘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냐고. 그럼 서로가 위로하면서 서로 위로를 해야 되지. 왜 비난하고 그냥 막 핍박을 하느냐고요. 금요철야 때 여기 오면요 바로 또 민원 넣는 인간들도 있어요. 민원 넣어요. 교회마다 또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지키고 쫓아다니는 인간들도 있대요. 근데 다 누구냐? 교회 잡사들이라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삭막해지고 알기는 지랄같이 잘 알아가지고 그냥 말은 잘해요. 이것도 유튜브 다 나가지. 그 인간들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기경이 되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가시밭길이 옥토밭이 되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지 않고 딱딱 굳어보면요 싹이 날 수가 없어. 사랑의 싹이 안 돋아. 믿음의 싹이 안 돋아. 소망의 싹이 안 돋아. 돋았던 것도 말라 죽어버려.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비는 영적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6절로 7절 보면 된 풀에 내린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망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풀을 된 후에 그 위에 비가 내리면 연한 새싹이 돋아나게 돼요. 거기에다 한바탕 또 시원하게 소낙비가 또 몇 번 내려주면 금방 이만큼 풍성하게 자라도록 돼 있고 아주 새롭고 신선함을 줘요. 특히 여기 풀을 벤다는 것은 의롭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과 아픔과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과 실패 후에 은혜의 단비를 계속하여 허락해 주심으로 아멘, 더 푸르고 청청하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 풍랑이년에 더 빨리 가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 더 성숙되어지고 더 강하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채 뽑힌 풀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뿌리는 남아있고 풀잎만 겉만 잘라졌다면 다시 새싹이 돋아오고 새로운 것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는 것 때문에 더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어떤 인간의 권모술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움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단비, 아멘,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더 강하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시련과 상처 위에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그 은혜의 단비를 항상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내 눈이 항상 주시하여 보면서 너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너에게는 이와 같은 비가 필요하겠구나, 너와 같은 이와 같은 약이 필요하겠구나, 다 각 사람 형편과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다 내려주셔서 아멘, 각기 고난이 다르고 아픔이 다르고 시련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걸맞는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어서 거기에 걸맞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각자 각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며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의 훈련과 연단 그때 정금같이 다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데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그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은혜지요. 아멘. 모든 시련과 상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상처는 치료되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더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상처를 받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어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지금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으나 그것 역시 마땅치 못하여 고민하며 갈등 속에 살아가는 마음 아픈 여인이 있어요. 지나간 생활도 대개는 정식 결혼을 하며 살았다기보다는 그럭저럭 만나서 살림 꾸리고 살다가 어떤 남자는 당신 참 사랑한다 하면서 동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하고 딴 여자에게로 가버리는, 그러기를 5차례나 계속하고 지금도 그런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은 정말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그 배신과 허탈감과 거기에서는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자신을 잘 알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살아갑니다. 외롭게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며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목숨이 붙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날도
한낮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 눈길 피해서 조용한 시간에 마실 물이 없어 우물가에 나왔어요. 거기에 그날에 그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렸어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제자들 다 심부름 보내놓고 사람 만나는 거 꺼려하는 거 다 주님은 하시고 다 미리 정리시킨 다음에 단독으로 그 여인을 만나서 주님은 그녀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하셨어요. 바싹 말라 죽은 것 같은 그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젖어놓은 순간, 메말랐던 그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내리니 싹이 어느 순간 돋아났더라, 그런 이야기. 그녀는 그 순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었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거기에서 찾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벼락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갑자기 미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확 바뀌어진 것도 아니에요. 돈복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 생수를 마시는 순간 잃어버렸던 기쁨과 삶의 의미가 파릇파릇 새싹처럼 돋아났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해요. 커피도 즉석에서, 라면도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고, 전화도 앉은 자리에서 세계 어느 곳이나 다 즉시 통화를 하고 영상통화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인스턴트 그런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이 신앙생활까지 들어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석에서 보이는 축복을 요구합니다. 보이는 즉석에서 보이는 기적을 요구합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축복과 응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등을 돌리고 쉽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기도줄을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신앙생활에 끈기가 없어요. 기다리질 못해요. 빨리 인스턴트 식품처럼 빨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축복은 수가성 우물가에 나왔다가 주님을 만난 여인처럼, 그리고 시편 70편의 고백처럼 평생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순간의 축복이 아니에요. 찰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아멘.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내 인생 다 살아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지속적인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오늘 쌈박하게 그냥 감칠만한 이런 축복, 지나간 순간 찰나 이런 축복이 아니고 장구한 축복, 영원한 축복. 아멘. 평강의 풍성함이, 생명의 풍성함이 영원토록 되는 이런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참 평강, 참 축복은 평강이 함께 왔을 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안이 없으면 그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입에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처럼 맛이 없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식은 밥을 먹어도 맛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평강의 근원은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그러게 주님 하신 말씀,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일시적인 게 아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다. 영원히 풍성한 것이고 지속적인 것이다. 아멘. 우리는 축복의 단비를 내리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삽니까? 참된 평안함을 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왕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고 요즘처럼 불안과 염려가 많고 앞날이 막막하고 불투명할 때는 더욱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기에 정말 세상이 주지 않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내적인 평안, 우로부터 내리는 평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평안함이 오늘자로 불안한 가운데 올라오시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B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여기서 비가 심판의 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노아 때도 홍수로 비로 심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상의 두 구절을 한데 묶어 설명하면 예수 바로 믿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말씀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축복과 은혜의 비가 되어지지만 주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도전과 마침내 멸망의 무서운 심판의 도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분명히 말씀했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선과 악, 의와 불의, 신앙과 불신앙을 심판하는 그 종말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가까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아주 가까이 다가왔어요. 눈을 열고 보셔야 돼요. 아멘.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아니요. 아주 문 앞에 임박해 왔어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사방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징조를 보아 알라고 했는데 그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공력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또 준비하며 믿음의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확인해 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같은데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냉철하게 말씀의 진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직분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신앙 연조가 믿음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집에 성경책 꽂힌 것이 믿음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교회 카렌다가 집에 걸렸다고 믿음 있다는 그 증거가 아니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떨어뜨리면 안 돼. 1936년 베를린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 독일 팀이 여자 300m 계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어요. 많은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선수가 다음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려다가 그만 바톤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안타깝게 그 경기에서 독일이 지고 난 후에 영자 신문에는 독일 팀이 바톤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불란서 신문들은 증거물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나무를 키워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계속하여 내려주시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잔잔한 바람도 있는가, 태풍도 있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바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바톤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의 바톤 다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한국교회 많게는 절반이고 작게는 3분의 1이 떨어질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더 좋은 나라, 더 평안한 나라의 평안함을, 좋은 나라를 바톤을 남겨줘,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되는데 지금 심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이제 성큼성큼 여러분 바싹바싹 그냥 다가올 거예요. 한두 달만 지내보세요. 이것이었나 싶을 만큼 다가올 거예요. 지금 종료돼도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 만약 금년 말까지 간다, 이 금년을 넘긴다면 이건 치명적이야. 그야말로 어려워져요. 여러분, 좋은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남겨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떨어뜨리는데, 믿음의 바톤 다 잃어버렸는데, 증거물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물려줄 것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말라 죽어가는 내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울수록, 아이들이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아버지 찾아야 돼. 주님 찾아야 돼. 자나깨나 찾아야 돼. 아멘. 주님 놓치면 끝장이야. 희망이 없어. 아멘. 우리가 무슨 대기업의 사장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금은보화 팍팍, 금은보화는 소용없어요. 전찰 팍팍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 내리신 그 단비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성도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한 20일 동안 맨날 눈물 질질 짰어요. 하나님, 내가 나라와 민족을 다 먹여 살리고 하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맡긴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굶기지는 말아야지요. 공부를 중단시키는 일은 없게 해야지요. 때거리 없어 굶는다 소리는 안 나야 되지요. 공과금 못 내서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가스가 떨어지기는 안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겠지만 내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난 가진 것도 없어요. 전화 안 통할 때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저 잘 살고 못 사는 거 아니라 살려주세요. 그 소리밖에, 죽고 사는 문제니까. 저는 그랬다니까. 여러분 아직도 실감이 안 나겠지요. 앞으로 보세요. 그랬었구나. 반드시 그날이 온다니까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신 그 주님 놓치면 안 돼. 그분이 주신 은혜의 단비를 놓치면 안 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주여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철따라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꼭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뱀풀처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뱀풀처럼 낫이 우리를 잘라낸 것 같고 베어낸 것 같은 아픔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만 내리면 새싹은 또 돋아납니다.
또 새롭게 변화가 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단비만 내려주세요. 아멘. 그리고 끝까지 신앙의 바톤 떨어뜨리지 말고 주님을 믿는다는 증거, 이 믿음을 놓치지 말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의 단비만 쏟아진다면 여전히 싹은 날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또 싹을 돋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놀라운 승리자를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